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봄비를 구하라,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봄비는 바로 앞절인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9장 17절 말씀, 이 약속을 누리는 길이 봄비가 내리는 거죠. 17절 다시 보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회복의 약속입니다.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풍성한 결실이죠. 곡식, 이 풍성한 결실, 이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는 반드시 봄비가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봄비의 어떤 그 배경이 팔레스틴 땅의 기후 조건이죠. 아마 우리 예언이는 더 이렇게 실감이 날 텐데, 그 땅에 갔다 왔으니까 봄비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 봄비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말르콧이라는 단어입니다. 말르콧인데 원래 뜻이 늦은 비라는 뜻입니다. 늦은 비인데 이 늦은 비가 봄에 오기 때문에 봄비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 조건은 우리와 좀 다르죠. 여름에는 건기입니다. 여름에는 그쪽에 동풍이 사막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아주 건조한 그런 극심한 가뭄이 있는 그런 시기가 여름이고, 그래서 이제 가을로 들어서면서 이제 바람의 방향이 지중해에서 이제 불어오는 서풍으로 바뀌면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오는 비가 이제 이른 비가 되죠, 가을에. 그리고 그 이른 비 때 이제 파종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흔히 밀과 보리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밀과 보리는 가을에 파종하죠. 또 뭐 마늘 같은 거 가을에 심는 것도 꽤 있습니다. 밀과 보리를 가을에 파종해서 이제 봄에 거두게 되는데, 사실 또 팔레스틴 땅은 우리처럼 벼농사를 짓는 게 아니죠. 그때 거기도 어떤 밀, 보리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에 비가 오면 비가 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겨울이 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자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이제 결실기가 되죠. 결실기. 이때는 비가, 굉장히 많은 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금방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벼농사. 벼의 일생 중에서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 바로 결실기거든요. 모내기 할 때 이제 물을 논에 대고 모를 심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쯤 지나면 모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잎이 파릇파릇하게 힘이 생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물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종종 물을 빼줘야 되거든요. 물을 빼주고 계속 물을 담아두면 벼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물이 풍성하면 벼들이 뿌리를 안 내리거든요. 물이 풍성하니까. 물이 좀 없어야 뿌리를 깊이 대고 튼튼하게 내리고, 또 이게 벼를 하나 심으면 하나만 올라오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번다고 하지. 이렇게 여러 개로 벌어서 나중에 많이 되는데, 물이 많으면 벌지도 않고. 그래서 반드시 물을 종종 뺐다 댔다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농부들 가운데 그런 말도 한다고 그러죠. 논의 물은 꿈에라도 한 번은 반드시 빼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때 이제 이 곡식이 이제 꽃이 필 때가 되면, 꽃대가 나올 때 통통하게 되죠. 대가 통통하게 되는데, 그때 그 통통한 걸 이제 배동이라고 부르고, 그 시기를 이제 배동바지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물을 대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곡식이 꽃을 피우고 이제 고개를 숙일 때까지는 물을 아주 깊게, 보통 한 10cm는 된다고 그러죠. 깊게 대고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농업을 배웠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그 물을 꽃물이다 그렇게 배웠는데, 꽃물을. 그래서 벼가 이삭이 펼 때쯤에서 꽃물이라서 물을 가장 많이 대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 비가 물이 조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은, 그래서 물을 잔뜩 대주는, 가장 깊은 대주는. 그리고 오늘도 보면 봄비가 올 때, 이 봄비는 결실기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이때는 소낙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씩 내려서는 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소낙비가 필요한 때, 그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 곡식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봄비가 올 때, 늦은 비가 올 때, 이때에
비가 많이 내려주지 않으면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아무리 잘 자랐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1년 농사를 그냥 망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여기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때가 됐으니까 뭐 봄비 오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비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비를 소낙비를 내려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이 봄비를 구하는 이것은 애굽에 있을 때의 삶과는 다르죠. 애굽의 농사법과는.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국과의 비교를 위해서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11장 우리 주보를 껴놓으시고 신명기 11장 우리 10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은 발로 물대기를 그러니까 이 시설을 잘 해놓아서 나일강 그래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죠 발로 물을 대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노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애굽 땅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의존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땅 또는 그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거기서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들어갈 땅 축복의 땅은 다르다.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물론 오늘날은 좀 다를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이스라엘 땅도 많은 이런 관계시설을 해가지고 다르겠지만 옛날 고대 시대는 절대적으로 애국과는 달리 그렇게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그냥 오로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만 의존해야 되는 땅이죠.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은 스스로의 노력에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 하나님 의존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 사실 굉장히 쉬운 거죠. 발로 물대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봄비는 그냥 비만 내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비만 내리면 됩니다. 적당한 때 내려주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그럼 굉장히 쉬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굉장히 쉽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아주 고통스러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참된 신앙 가운데 있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주 쉬운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는. 만약에 이 늦은 비가 한 보름만 늦게 내려도 큰 타격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 적당한 때에 내려주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또 15절 보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의존적인.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나안의 자연환경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신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16절 17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경고의 말씀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그러면 하늘은 닫힐 것이고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 길로 행하게 되고 말아버리죠. 하나님 의존한 자에서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 2절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0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스가랴 10장 2절에 드라빔들은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본비를 구하라, 하나님을 의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드라빔을 의지한다든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 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요리하고 곤고를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곤고를 당했던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지금 이 스가랴에서 바벨론 포로 돌아온 사건, 시대적인 상황이죠. 그렇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이런 심각한 고통과 곤고가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붙잡히고 고통을 당하고 곤고하게 되는데,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그 아주 또 근본적인 이유를 거기에 말씀하죠. 2절 중간쯤부터 보면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떠나서 자꾸만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이 목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목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그렇게, 목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드라빔을 따르고 복수를 따르고 그래도 멸망길을 걸었다는 것인데, 그러나 물론 목자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 3절을 보면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그렇게 말씀하죠. 2절에는 목자가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3절은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참된 목자가 없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의존 신앙 걸 인도하는 참 목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참된 길을 떠나서, 신앙의 길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 의지라고 본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떠나서 드라빔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인본적인 좀 발에 논에 발로 물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곤고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여기 수렴소는 목자하고 같은 것입니다.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수렴소는 목자입니다. 리더를 가리키죠. 이 왜 수렴소를, 목자를 수렴소로 비유하냐면 양떼들 앞에서 양떼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수렴소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한번 있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50장 8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더 우리 말씀을 깊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예레미야 50장 8절 우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앞쪽으로 가시면 예레미야 50장 8절.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고 갈대아 성에 나오는데 꾸물거리지 말고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같이 얼른 나오라 이거죠. 왜냐하면 염소는 아주 성질이 급하잖아요. 성질 급하니까 막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양들은 별로 꼼짝하기 싫어하거든요. 뭔가 앞에서 가줘야, 그래서 그제서 이제 뒤따라가는. 그러니까 양만 있어서는 잘 안 움직이니까 염소를 놔두고 염소가 먼저 뛰쳐나가면 가는가 보다 하고 이제 양들이 다 따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떼를 인도할 때 앞에다 수렴소를 두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교회들은 성격 급한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달려나가 뒤에서 따라가는 이런, 이 수렴소에서 앞에서 인도하는 어떤 리더, 목자를 지금 가리키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왜냐하면 그 목자들, 수렴소로 비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 리더들이 참된 길에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가고, 수렴소가 엉뚱한 길로 가면 양들은 다 따라가는 거죠. 안 따라갈 것 같지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말하자면 교회 목사님들이 엉뚱한 길로 가면 성도가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건 분별력 가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다 뭐 교황이 잘못되면 천주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그렇게 참된 길을 벗어나고 다 다른 데 가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가고, 그래서 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곤고를 당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짓 목자들을 내가 벌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 다시금 이제 회복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복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참된 목자를 세워야 회복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목자는 필요합니다. 참된 목자. 그래서 4절 말씀이죠. 4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여기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모퉁이 돌과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다 리더를 가리킵니다. 목자를 가리킵니다. 모퉁이 돌과 말뚝은 어떤 수비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싸우는 활과 권세 잡은 자 이 공격적 측면입니다. 이런 리더들을, 목자들을 세우신다고 주는 말씀하는 거죠. 세우시고 그래야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서 5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런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잘못 깨달아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따라올래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진리의 길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길을 걷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는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짓된 목자들을 벌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목자를 세워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 보아왔듯이 지금 문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로 말미암은 회복을 다루는 그런 문맥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문맥의 그 맥락에서 모든 주석들이 다 오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 말뚝이든지 모퉁이돌과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하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것만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오직 예수 붙잡고 달려가는 거기에만이 참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죠.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규민이하고 정화 151쪽인데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151쪽.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을지라도 구약 성경 전체는 결국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항상 어디에서든지 성경을 만나고, 물론 구약성의 당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주신 말씀이죠. 당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펴든지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참된 목자를 벌하시고 거짓된 목자를 벌하시고 참된 목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궁극적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승리를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스라엘은 처음엔 1절처럼 하지 않고 2절과 같이 하다가 극심한 고통과 곤고를 만나게 됐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봄비로 임하는 오순절 성령으로 회복이 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오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이것이 바로 이제 봄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봄비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참된 이 영적인 의미로, 농사적인 것은 정말 비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봄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과 봄비로 임하는 그런 오순절 성령으로 회복이 되게 되는데, 그러나 교회적인 측면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 오순절 성령이 봄비에 해당이 됩니다. 늦은 비에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이방인 측면에서는 그것은 오순절 성령은 이른 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 이방인 어떤 시기였습니까? 극심한 어떤 가뭄, 바로 건기에, 여름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었죠. 그렇게 여름에 해당하는 그런 건기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우리 교회적인 측면에서는 이른 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 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서 겨울 동안은 이제 비가 내리죠. 겨울에 비가 안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우기에 해당됩니다. 팔레스는 겨울이 우기에 해당되는데 계속 비가 종종 내리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오순절 성령 부어진 후에 계속 또 그런 은혜들이 있죠. 그런 은혜들이 있다가 마지막 때에 가면 똑같이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1절이 아니라 2절로 빠지게 됩니다. 2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우상, 실제적인 이런 우상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또 성경이 말씀하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마지막 때의 교회가 그렇게 탐심과 세상 사랑과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세속화되고 참된 길을 벗어나고, 그래서 곤고를 당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봄비를 구하게 되고 이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재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봄비를 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이런 봄비로 임하는, 이런 늦은 비로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주님 재림하시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이런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축복된 때가 와야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된 교회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런 엄청난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지는 2절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2절처럼 하지 말고, 또 애굽에 있을 때처럼 발로 물대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봄비를 주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도 소낙비를 주실 것이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봄비를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얼굴을 더욱더 감추십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지금 구하라고 사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이더스 목사님 부흥 측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흥 직전의 시기는 항상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는 시기입니다. 교회가 참된 신앙의 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고 도저히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거기서 부흥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얼굴을 감추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여금 봄비를 간절히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감추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얼굴을 감추신다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봄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봄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는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의존 신앙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서 봄비를 내리시기까지 주님을 구하고 내 인생 발로 물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부어주는, 물론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노력은 전혀 필요 없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의 노력도 많이 강조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한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그 일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께 임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강력한 늦은 비 역사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